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명상을 계속하고 참선 계속하고 알아차림 계속하면서 계속 그 유지를 갖다가 실상생활, 참선할 때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노력을 하면 그게 결국에는 인연 따라 이제 업정 따라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참선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그게 그 참선이라는 게 어떨 때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실행함으로써 그걸 갖다 실상생활에 그게 계속 그게 할 수 있는 게 함으로써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참선을 갖다가 매일 하긴 하지만 어떤 날은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안 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연이 있기 때문이고 나의 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네, 감사합니다. 백영거사님, 참선을 어떤 식으로 매일 하시는지 조금 쉐어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점심 때 회사에서 걸으면서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걸으면서 그냥 내 몸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으로써 내 몸이 무겁다, 가볍다, 내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짖는다, 그 몸의 숨이 어떻다. 그러니까 아침에 할 때 참선할 때는 호흡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호흡 위주로 해가지고 그 생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호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몸이 생각이 변하는 걸 갖다가 무상함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날은 회사 생활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으면 그 회사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놓으십시오. 그냥 될 대로 되려자고 그냥 뭐든지 어차피 이 상황에서 참사하는 동안은 뭐 일일고 뭐가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될 대로 되려고 그냥 숨만 집중하면서 놔두시면 어떨 때는 그 집중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고요하고 통찰 명상을 하게 되면 더 잘 된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런 무슨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거에 전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하다 보면 힘들어요. 돼요. 그게 네.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네네네. 되고 연습을 해야겠네요. 그냥 그 참선할 때 자체도 우리한테 영광이에요. 네.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영광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영광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는 게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기회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수원 보살님은 어떤 식으로 참선하십니까? 저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모두 체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딴 걸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음, 아직 좀 마음이 산란해서 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앉아 있기가 힘든 것 같아요. 딱 2주만 수원, 노력하면 돼요. 2주만. 딱 2 주만. 2주만, 네. 2주만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요. 2주만 했으면. 2 주만. 네, 네네. 2주만 똑같은 시간에 2주만 한번 하세요. 해 그러면 습관 볼게요. 돼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살님도 사무직이시니까 의자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직이라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면 하루에 뭐 한 10시간, 뭐 12시간, 많게는 뭐 16시간 이렇게 네. 앉아서 미팅하고 그러는데 어, 음, 틈틈이 그러니까 뭐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우리 왜 심호흡 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나가서 남자들은 힘들면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뭐 한 5분 10분 나가잖아요. 그런 시간 또 짬짬이
호흡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그런 것도 참선이니까요. 도움이 네. 근데 많이 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던 일이라든지 좀 이렇게 눈앞에 떨어진 일이 있으면 그거를 못 놓겠는 거예요. 예. 그거를 못 놓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회사뿐만 아니라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생활에서 일을 못 놓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될 같아요. 대로 되려죠 하세요. 그냥 될 대로 그러니까 되려 하시면 그런 돼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집중을 아주 잘하시는구만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못 놓 좀 약간 못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상 뭐 일이 있으면 이제 이먹고 하는 게 이제 버릇이 돼 가지고 이 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플릭트가 생기잖아요. 주로 인제 회사에서 뭐 일하면 뭐 상대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면 갭이 있으면 그게 인제 컨플릭트가 있으니까 네네. 어 그럴 때도 심호흡 한번 하고 이먹고 하면은 조금 네. 마음이 컨트롤이 되니까 그런 네. 부분이 저는 참선이 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 오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보러 "잘 참는다." 그러고 그 참는 그런 그 힘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마세요. 음. 그 참으면 그게 결국에는 더 음 커게 참는다고 그렇지.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예, 좀 예. 저도 많이 참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더 커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네 바람직하게 해서 그러니까 인제 참는 게 억지로 참는 게 있고 그 화가 안 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음. 있으니까 음. 에 예 그렇죠. 음 받아들이세요. 참지 마시고. 음 그 상황을 갖다가 받아들여요. 그게 네.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자체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하여간 저희 메디테이션 공부가 저한테는 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제 그 심호흡 중에서 복식 호흡 잘 하시죠? 복식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단전 네 호흡이라 단전 그러나요? 호흡. 예 예. 단전 호흡.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공기를 저기 배 아랫배까지 단전까지 이렇게 예 아랫배 가지 단전이라고 마시고 그냥 네. 꼬리뼈까지 내세요. 네. 꼬리뼈까지 해야 그게 단전까지 들어가지 단전까지 하면 네. 그게 배가 단전까지 안 돼요. 꼬리뼈까지 네. 숨을 갖다가 들여 네네. 마신다는 식으로 해서 마신다 생각하고 네, 꼬리뼈까지. 네. 네. 그리고 등을 세워야 돼요. 등을 무조건 세우고 턱 당기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확히 숨이 더 들어가지 그 네. 자세가 유지가 오래될 수 있는데 그 자세를 갖다 유지하기 힘든데 그 자세를 갖다가 유지하고 들어오면 해 보세요 한번. 네네. 알겠습니다. 음. 예. 숨을 잘 고르는 게 기본이니까 간간히 회사 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숙제처럼 뭐 '언제 한번 한다.' 이런 것보다 간간히 5 분이 됐든 10 분이 됐든 네. 그리고 틈틈이 운동도 하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왜냐하면 몸을 갖다가 계속 풀어 줘야 그게 네. 숨이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 운동을 음. 갖다가 한 1주일에 3회 정도 하세요 최소한. 네네. 시간 날 때마다. 네. 법연 거사님 어 뭐 많이 아프시고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에 뭐 쉐어링 하실 게 있으십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예, 죽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81년도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급성 간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이전에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하는 한 가지에만 집중을 했어요. 한 가지만 집중을 하니까 뭐랄까 효과가 다른 사람 거의 2배 일을 성과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하면은 눈에서 불을 켜는 식으로 그 일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고요. 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었고 일의 질도 좋았었던 그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플 때의 그거는 맨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에 한국에서 자리를 다 잡은 상태에서 다 포기를 하고 유학을 왔거든요. 한국에서 집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제가 직장에서 과장도 했고 또 자동차까지 81년도에 자가용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오기 위해서 그걸 다 포기를 하고 미국에 왔는데 한 3개월 만에 급성 간염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니까 맨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나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내가 참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왔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못쓸병을 걸렸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내 자신이 화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니까 더 병이 심해지더라고요. 심해지는데 그때에 한국에서 한 길로 제의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이고 또 저를 불교에 귀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대처성이 됐었어요. 그 스님이 지은 책을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에 책을 봤거든요. 보니까 맨 처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 늙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윤회를 말씀하시고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태어난 사람은 그걸 다 아프고 죽고 늙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책을 보고 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랄까 평화가 온다고 그럴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하직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내가 참 먼저 이렇게 간다 하는 거를 하직 인사를 하고 그때의 마음은 아주 간절한 상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일 가슴에 아플 때가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는 꼼짝 못하고 있고 내 캐토릭 병원이었는데 제 앞에는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 상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직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상황은 너무 내가 뭐랄까 간절한 그런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시더라고요. 나타나셔서 나를 꽃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걸 딱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그 꿈을 꾼 1시간이 다르게 내가 회복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배가 고파지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 뭐랄까 그 거기에서 느낀 거는 진심으로 내가 참여하고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나.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내 병이 리커버가 되고 막 배가 고파지고 이렇게 하는 게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 윤회를 첫째로 믿고요. 다시 내가 이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 건강한 몸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지금에. 언제라도 그때에 죽을 거를 지금 40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부처님 공부를 그동안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거의 99%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이번에 13,000마일을 운전을 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 그리고 밴쿠버에서 사촌 동생을 데리고 여기를 왔거든요. 오는데 그 사람들이 더 피곤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피곤한 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것이 그 부처님 공부를 한 덕분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데서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저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갖고 죽게 되면 언제든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뭐 1달, 2달 연장하기 위해서 더 연장하는 자체를 찬성을 안 하고 제가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저의 의지로는 내가 자신이 내 목숨을 좀 이렇게 뭐 밥을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끊어서라도 정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윤회를 믿기 때문에 죽는 거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뭐 항상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 아까 99%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참 아주 대단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님 공부를 했기에 99%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요? 왜 서퍼링이랑 이 플레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현실을 이해하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까 그 우리 예. 백영교사님 이야기하듯이 받아들이니까. 예,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이 사건이 일어날 만한
그 이유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글쎄 뭐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경에 보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예, 예. 마땅히 무무름 없이 한 생각하는 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생각, 뭐 회사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생각, 그거 자체가 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몰두를 하면은 잡생각이 덜 나고 예, 성과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자 보살님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뭐 대해서, 쉐어링 하실 거 있으면은 네, 뭐 죽음에 편하게.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저기 서성호 거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근데 저는 이제 정토회 기독교에 쭉 있다가,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불교로 와서 여기 그 이제 진리를 찾아서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법륜 스님 그 불교대학 하면서 이제 불교를 공부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믿고 그러는 것보다는 진리가 궁금해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그러니까 뭐 법륜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하고, 이제 짧게 10분, 20분, 그거 하고, 메디테이션 하는 걸로 이제 100일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운동하고 그냥 메디테이션 이렇게 내가 특히 이렇게 스피리추얼리 뭐 하는 거는 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게 자꾸 이렇게 탐구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뭐 책 읽고 뭐 그런 게 더 궁금하지. 이렇게 앉아서 메디테이션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궁금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 들어올까 말까 망설인 게 그 티베탄 북 리빙 오브 다잉을 제가 얼마 읽은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려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읽었어요. 여기 들어와도 되나 어쩌나 망설이다가 들어왔는데 참 들어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것도 읽을 때는 또 그렇구나 하고 그랬다가 또 한참 되면 또 그냥 또 잊어버리고 또 딴 거 공부하고 저는 뭐 그러니까 저기 퀀텀 쿼크스 유니버설 컨셔스네스 마인드 그런 거를 읽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좀 더 이렇게 알려고 지나가고 요즘은 여기도 이제 지금 아까 저기 그 practice of dying 거기에 보니까 at the moment of 죽을 때 그때의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 스트레스 하는데 요즘은 그거를 참 많이 읽었는데 이 책에도 그게 써 있네요. 죽을 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what the state of mind we are in at that moment 죽을 적에 그리고 그때 그 마음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었던 네거티브 카마도 다 없어질 수가 없고 그게 된다는 그거 읽으면서 그 죽을 때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그거 읽으면서 하면서 그것도 옛날에 왜 성경 그런 데서 왜 마지막에 해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목사님이 와서 뭐 하면은 뭐 천당 간다고 그런 얘기가 이런 뜻인가 하면서 또 잠깐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는 이제 뭐
참나 그 자리에 쭉 있으면 생사가 없다고 생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참나의 자리에서 그 생사가 예,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좀 가봐서 생사가 없는 그 자리가 됐으면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어떤 때는 죽는 그 순간이라는 게 어쩌면 또 그냥 꿈꾸는 것 같이 이렇게 또 꾸는 듯이 하듯이 그렇게 또 꿈꾸는 스테이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적으로 또 생각을 조금 최근에 와서는 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음, 꿈꾼다는 것도 내가 꿈꾸는 거, 그다음 꿈꿀 때는 또 내가 그냥 그렇게 또 꿈꾸고 그다음에 또 깨나서 또 그렇고, 그런 식의 스테이트로 그렇게 꿈으로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 참나 그거는 있으면서 그래도 저는 불교에서는 그거는 하나는 믿는 것 같아요. 인과. 어, 그러니까 그 카마, 여기서는 카마라고 그러지만 그거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는 어 응보라고 뭐 그거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게 내가 지금 받는 게 그전에 한 거고 내가 지금 한 게 또 그다음에 이어지고 그런다 하는 거는 거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 마음 상태를 그냥 얘기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게 인연법이죠, 한마디로. 인연법이고, 네. 그리고 생각을 갖다가 하지 마세요. 욕심이에요, 그것도. 예, 제가 그 하는 자체, 그 추구하지만 알아가는 자체도 그것도 그래요. 욕심이에요. 응?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쵸? 그걸 버리셔야 참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응. 그걸 그래서 버리셔야 돼. 그것도 가서, 그것도, 너무 추구하는 마음이 많고 근데, 그런데 추구 그런데 마음을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에요, 그것도.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참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 추구하는 마음을 제가 못 놓고 있어요. 자꾸 그냥 그때 그게 그 네. 욕심이라고요. 그냥 그 욕심.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그냥 그 현재에 집중만 하시면 어, 현실에 집중만 하시면 네. 그게 보이는데 저도 한때는 이 책 저 책 다 봤거든요. 진짜 많은 책을 봤는데 결국에는 내 스스로 깨달아야지 책 보고 깨달을 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네, 네. 말씀은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참 안 되네요. 쉬라고 그러시는 저고 예, 쉬라고. 근데 네. 저도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깨닫는 거는 내 스스로를 놔야 돼요. 네. 그게 제가 답이에요. 그게 내가 가진 답이에요. 어떻게 놓을까요? 그러니까 놓는다기보다 어떻게 그냥 이 우주가 나다. 그러니까 놓으시면 저절로 그게 인연법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내가 그걸 갖다 잡으려고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더 어긋나게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놓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거두르면은 저의 경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참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은 지식을 리딩으로서 읽는 방법도 좋겠지만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선이나 이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길이 무슨 방법이든 정근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절을 하시든 참선을 하시든 그 상태가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나를 찾아가는데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책 소개 중에 프로페서 월리스가 7 point for meditation 중에 그 7 point 중에 첫째가 전제 조건이거든요. preliminary라는 영어로 해석했는데,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잘 닦아야 기초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삼매도 잘 들고, 그래야 집착도 줄고, 그래야 우리가 뭐 탐진치라는 그것도 끊고, 뭐 이렇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정견을 아까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if you have a leisure and opportunity, leisure라는 게 여기서 time, 우리가 이제 뭐 돈 벌어서 밥을 먹어야 되고, 풋도 사야 되고, 또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빼고 틈틈이 남는 시간에 프랙티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now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이렇게 고요히 참선하면서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또 거기에 또 욕심을 내서도 안 될 거고, 말할 때도, 그죠?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거고, 그 다음에 do discursive meditation on death and impermanence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꼭 우리가 명상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one of the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잡아봤는데, 한번 discursive라는 건 내가 이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죽음이라는 게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nobody가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파워가 많은 황제라도, 아무리 거부라도, 스티브 잡스도, 아무리 뭐 명의라도 다 죽는 거니까, 그 inability라는 게 특성이 첫 번째 있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왜 피할 수 없는 건가? 앞으로 뭐 AI도 있고 메디신, 지노믹스도 발전하고, 정말 피할 수 없는 건가? 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제가 이러고 있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영아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청소년기에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unpredictable 하다는 거. 있고.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게 아주 큰 밸류가 있다는 거. 엄청난 밸류가 있다. 죽음이라는 게. 이게 death,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사자에서의 발도라는 스테이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리버스가 있는데, 리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짐작할 뿐이지.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통찰한 것도 아니고, 모르지만, 그 밸류가, 네. 데스라는 밸류가 어떤 밸류인가 우리가 디스커시브하게,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건 empty mind를 가지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걸 쫓아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ecognize suffering. What is the root cause of suffering을 우리가 단단히 이해하는 거. 그게 세 번째 전제 조건이고, 네 번째가 purify karmic deeds into this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준자 보살님 말씀하신 그 인연, 인광 뭐 인연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칼마, 특히 그 서프링에 해당되는 그런 칼마, 네거티브 임프린트 같은 거는 당장 지워야 돼. 죽기 전에 지우는 게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전제 조건이 단단히 돼야 뭐 산매에 들어가서 어웨어니스를 갖고 이런 거지. 이 없이는 그 사상 누각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1300년 전에 이제 기초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티칭을 한 걸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상거사님?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공유하실 말씀 있으면. 네, 제가 뭐 제 나름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뭐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오늘 그 티베트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뭐 우리 저 가르침이 많은데 우리가 이걸 당장에 실천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가 티베트 밀교의 그 종교관이라 인생관이라든지 우주관 이런 것이 함축된 내용인데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 불교의 어떤 여러 가지 프랙티스에 대해서 익숙한 우리가 티베트 불교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주변에 누가 이게 돌아갔을 때 이제 티베트 사자의 서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불자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돌아갔을 때는 제 경우라면은 그 아미타경을 49일간 독경을 해드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유인거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49일간 그 아미타경을 제가 독경을 해드렸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참 뿌듯한 느낌도 들고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했을 때 이제 그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중보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중보 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요일마다 산에 다니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이 불교를 믿으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단체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이 부부를 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대. 지금 한 2년 됐대 그게. 그래서 저 속으로는 그런 쓸데없는 기도 좀 하지 말고 좀 좋은 기도를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같은 크리스찬들한테 이제 기도를 해 주듯이 우리 그 불자들은 뭐 연불이나 아니면은 이 아미타경이 좋은 게 뭐냐면 짧아요. 짧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독경을 해주면 참 좋은 경이라고 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49일 동안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그런 그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불자들이 같이 이렇게 그 독경을 해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그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 모으신 보살님이 불생불사인데 무슨 죽음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자들은 보통 자기의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내 육체는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수상행식으로 이게 순간순간 그 내가 짓는 이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참된 나는 누구냐? 그 아미타불이다 이거지. 불성이다 이제. 그래서 무한한 생명,
그것이 우리 참 마음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질 않아야지 무한하죠. 낮다면 죽어야 되니까 불생불사가 우리 참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유행거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고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나의 그 참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죽음은 없고 옷을 갈아입는 것만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김준자 부사님이 손 들으셨는데. 아니요. 아까 발도 얘기할 적에 발도 스테이트가 한국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 중음 그거를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말씀하실 적에 발도 할 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어떤 쪽 들어가나? 데스하고 만약 리버스가 있다면 그 사이에 중음. 사이에. 네. 우리 불교에서는 49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원래 49가 그게 이제 인도 뭐 중동 지역 이런 데가 칠진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7일째고 우리 네. 동양은 보름이 중요하거든요. 농사 맞아요. 짓고 하기 때문에 15일, 30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쪽은 칠진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네. 7 곱하기 7 해서 49가 나왔는데 그 사이 기간, 그 네. 사이 기간이 아무래도 자연 현상을 보면 이렇게 월어가 이렇게 끌더라도 99도에서는 끌지 않잖아요. 10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인터페이스, 네. 트랜지션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끌고 안 끌고 그런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가져가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잘 메디테이션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다른 목사님 예, 들락날해서 죄송하고요. 뭐 듣지 못해서 그렇게 됐고요. 주제를 미리 던져주셨고 또 자료도 뭐 며칠 전에 던져주셨는데 조금 전에 학상 선생님도 얘기도 하셨고 다 이제 모두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아무리 붓다의 가르침을 한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견해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바텀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공통되는 분모가 더 많으면,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티베트 불교가 밀교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그게 대승불교이긴 하나, 특이한 어떤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종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라는 것이 있고, 그게 또 따르는 개념과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다 옳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어떤 한 삶의 패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3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게 또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을 좀 더 극단적으로 끌고 갔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과학을 떠나서는 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맨날 또 듣는 얘기가 불생불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 생물학에서는 불생불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진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존재는 있으나 태어나고 죽음은 있으나 인간이란 진풀이 유지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우주 현상에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죽고 사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한 과정인 것은 사실이나 그 속에 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진풀 개념을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어. 그거를 개념화해서 죽으면 다음 생애까지가 또 특히 인도 사람들의 윤회 사상에 의해서 다음 생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어 중음의 과정이 있어서 그것이 이런 단계를 거쳐 간단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철등같이 믿다 하더라도 믿은들 어떡하면 안 믿은들 어떡하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명백하게 지금 현재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나온 전생이 있었다면 그 수많은 생 동안에 있었던 그 과거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거에 어떤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뭐, 부처님 전생담 얘기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뭐, 내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 남은 인생이 20년이든 30년이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근데 옛날에는 죽음을 굉장히 크게, 근데 날이 갈수록 나는 죽음이라는 게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늘 해야 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또 연습하고, 중간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되, 죽는 과정을 명상하면서 죽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집중해서 본다. 이런 것들이 나는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죽는 과정을 내가 여실히 깨어서 지켜보고 따라가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어디 갈 거냐 이런 것은 벌써 욕심이 딱 개입된 거거든. 왜냐면 천국 가고 싶지 지옥보다는. 그래서 불교 제일 그거 하는 게 욕심이 없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바이어스 없이 다 그대로 실상대로 보이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목표니까 난 전생에 있고 없고 다 중요하지도 않고 내게는 또 죽고 사고 하는 것도 지금 뭐 그렇게 집착스러운 것도 별로 없어요.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냥 큰 생명 속에서는 나의 특별한 유전자의 특징을 가진 내 부분이 0.01%든 뭐든 간에 나한테 특별한 개별적 스페시픽한 유전 요소가 있다면 그것에 반텀은 우리 아이한테 갔을 거고 내 삶의 반텀은 거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삶이 자꾸 해서 5세대가 지나면 우리 5대 조상 제사 지내면서 5세대 지나면 2의 5성분의 1이야. 그러면 1%도 훨씬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없어진 거지. 원래 내라는 존재 자체가 개념적으로는 없는 거지만 유전자만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럼 어디로 갔어요? 인류의 진풀 속으로 다 합쳐진 거지. 진풀 속에 합쳐져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바다와 같은 바다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얘기를 개념화해서 예를 들면 지금 사자의설을 옛날에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대학 다닐 때 읽었는데 그러고 내가 다시 펼쳐보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도움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딴 세상에 이거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내용이 그런지 안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 혼자서 7번에 걸쳐서 49제를 내 마음으로 지내드렸어. 우리 애도 몇 번 참석하고. 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지내드린 거지. 진짜 내 세상에 있어서 아니면 진짜 49일 뒤에 다른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되고. 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견해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개별적으로 과학을 아직도 굉장히 크게 숭상하는 내 삶의 큰 원칙이기 때문에 과학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끝.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다른 의사님. 네, 하세요. 과학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는데 과학이 아주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과학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인류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과학만큼 튼튼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100마일로 달리다가 어디 가가 부딪히면 벽에 가서 부딪히면 즉사해버리잖아요. 그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그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것들을. 그리고 과학은 나는 대학 다닐 때 과학 철학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과학이라는 게 기본은 그거예요.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검증하고 반복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과학은 가설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어떤 가설 위에서 세워졌을 때 그 가설이 무너졌을 때는 그거는 근사치료로 맞아도 절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 현재 나와 있는 과학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인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툴이고 리피트블하고 그리고 거기에 릴라이 온 해서 살 수가 있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근데 내생은 어떻게 그거만큼 안 되잖아요. 그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제 과학이라는 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검증이 안 되는 가설을 해서 검증을 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그 검증이 되는 툴이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까 과학을 이제 그거 깨달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과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 가능하죠. 난 가능하다고 봐요. 내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명상 현상에서 많은 것들을 대뇌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체험을 했다고 해서 난리 쇼를 부리잖아. 나도 뭐 그런 체험 여러 번 했지만. 그러면 공체험이라는 게 대뇌 현상으로는 심플해요. 우리가 그 공간감각 중추 영역이 저 뒤편 위쪽 뒤편에 있는데 그 영역이 저기 MRI 찍어보면 메디테이션을 많이 한 사람 그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저하돼요. 그리고 전두엽이 현저히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적 영지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간 감각 영역이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프론트엔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프론트엔드 영역이 훨씬 확대된 것 그게 영지야. 그 다음에 공적은 텅 비었어. 이 공간 감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 공간이 없어 버렸다. 내 몸이라는 것에 내 속에 들었구나. 이런 공간 감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텅 비어. 허공이 동쪽 끝을 가도 끝이 없고 그 속에 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대수가 아니라 그건 대뇌 현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커다란 새로운 세계를 자꾸 하는 거 다 관념 공식이거든. 근데 내가 과학을 지상주의로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툴이고 반복 가능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 인류도 언제든지 몰살할 수 있어요. 그는 뭐 인류가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진풀이 돌아가다가 태양도 언젠가 폭발해서 사라지고 이러는 건데 뭐 팽지구 외국인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리피터블하고 현재 중요한 툴이 돼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저 뒤에 보이는 빌딩 다 하나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솔리드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하고 엉뚱한 자꾸 관념을 오히려 그게 관념이야. 그걸 찾아가느냐고. 그게 내 생각이에요. 바로 거사님은 윤회를 믿지 않으십니까? 개별적으로 나는 그거를 99%는 안 믿어요. 약간의 가능성은 남겨놓지만 나 모르니까 나도 확인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99%는 내 스스로 경험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난 큰 위안이 되는 거는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윤회 사상은 인도 사상이지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붓다의 본래 음성 속에 윤회를 그렇게 또렷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도 사상이에요. 많은 것들이 믹스해 있어. 인연법은요? 인연법은 인연법, 예. 인연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연법은 데피니트 맞지. 그건 매우 과학적이고, 과학이 인연이잖아.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예, 결과가 인연법. 있잖아. 그러니까 인연이 인연법을 있고 저는- 결과가 있고 그 관계를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고 공식으로 수식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고 증명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네, 저는 인연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체를 그렇지. 갖다가. 예, 인연법은 매우 중요한 불교의 기초 토대라고 봐요. 핵심이죠, 뭐, 핵심. 그렇죠, 그렇죠. 예. 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과학은 부정하지 않는데, 과학을 그러니까 과학을 아주 맹신 아니지만, 맹신 수준은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예. 왜냐하면 과학은 항상 틀리거든요. 예. 예.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까지 그 밸런스는, 아인슈타인 죽을 필요해 때까지 양대역학을 부정했잖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학은 믿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가장 반복 가능한 현재 가장 파워풀한 툴인 것은 사실이잖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뇌가 없어지면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바이오 메모리라는 게 머슬 메모리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옛날에 내가 읽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그라피 우주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 네. 20년 전에.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곡소에 양자역학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양자 정보가 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건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퍼져 있고 관련돼 있고 대칭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우리 몸 전체를 매핑하잖아요. 얼굴, 코, 다리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귀에도 우리 몸 전체를 매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홀로그래픽한 구조로 돼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상으로 우리 정신은 머리에 있다, 대뇌에 있다. 이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설명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툴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 김태민 거사님.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 스탠스는 저도 이렇게 그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모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가까이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상을 치르거나 이럴 때 가끔씩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제 기본 스탠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공자님 말씀이 좀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까지 공부하겠느냐, 삶이나 제대로 알고 잘 살아라 라는 스탠스 같고, 법륜 스님 스탠스도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때 되면 다 알아서 죽을 텐데 그거 고민해가지고 연습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이제 괜찮아 보이고, 이제 과학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또 보살님께서 또 인간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앞에 나온 얘기는 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는데 저 어떻게 과학적으로 확인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파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재현 가능한 검증 방법 이래 가지고 한 99% 이상 돼야
믿을까 말까.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에 관한 한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99%이 정도도 잘 안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6 시그마라 그래가지고 9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한 6개는 더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인데, 그 공장에서 뭐 이렇게 제품 생산할 때 그렇게 하는 마인드셋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걔가 그렇게 확신을 이렇게 좋아하지만 뭐 양자역학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어센티티 프린시플 때문에 그 어떤 가설도 100% 확신을 가지고 뭐 검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세계관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 중에 가장 꼴통 같은 이 세상을 보고서 그 하이퍼테시스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한 뭐 데이터 컬렉트 해가지고 한두 개가 아닌 탭도 없고 누가 한마디 해서 이런 경험했다 이런 건 씨알도 안 먹혀요. 그게 100만 개, 1000만 개가 돼야 겨우 그래?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런데 이제 원천적으로 그 하이퍼테리칼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교나 아니면 철학에서 말하는 무슨 이렇게 진보적인 얘기 거들떠도 안 보죠. 그 뭐 현생도 잘 모르는데 내생에 대해서 뭘 얘기했다. 얘기하는 건 좋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래? 이 얘기가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그 뭐 지금 그 뭐 상대성 이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슈퍼 스트링 티어리 이거 얘기는 잘하지. 그거 어떻게 검증할래?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뭐 소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뭐 방법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 곤란한데, 그게 또 어센티티 프린시플에 그 거의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뭐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뭐 제법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리는 당장 지금 살고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의 한계거든요. 지금 뭐 팬데믹 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액션을 취해야지 그 과학주의의 그 스탠스가 되는데, 그럴 새가 어디 있어?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과학주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세상을 이렇게 뭐 정말 그 제대로 보고 그 뭔가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는 과학주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뒷발질하게 하죠. 의심하게 하고 그런 이제 그 뭐 어떤 철학적인 아니면 스피리추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뭐 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과학적인, 저도 과학주의에 뭐 쩌들어 있는 거죠. 아니면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그리고 실제 뭐 일을 할 때 과학주의적인 어떤 그 뭐 사고방식이나 밸류가 훨씬 더 높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니까 이게 삶 속에 그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걔가 주는 이제 병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뭐 수음보살님께서 이렇게 집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오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드는 거 좋은데, 그게 이제 과학주의적인 자세로다가 그 확신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인커리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만병의 근원인 거죠. 뭐 머리가 펴질 정도니까. 다 걷어내라.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종교적으로 제일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호소리 있게 다가가는 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설명력. 과학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까 사로사님이 말하는 정도. 별로 이렇게 솔깃하지 않아요.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드라이한 메시지일 뿐이지. 근데 뭐 천국 있다 그러고 지옥 있다 그러고 뭐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와 덜컹하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죽음과 삶을 초월했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벌벌 떨 것 같은데 죽을 때 되면. 그래서 그냥 그 표도 없이 진짜로 그냥 삶과 죽음이 그냥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뭐 약간 뭐 약간 격한 느낌을 가져가니까, 또 당장 뭐 손가락에 칼만 비워도 지금 죽을 똥살똥 하는데, 그런 느낌이 이제 확대하면은 꽤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카드이긴 하나, 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뭔가 여러 사람들이 그 공감해서 확인하거나 그 뭐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겠나 해서 이제 조금 옆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이나 잘 살아보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저 김원경 보살님 혹시 음소거 하시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처음 참석했고요. 어, 계속 한번 참석하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러다가 오늘은 그냥 아는 것도 없고 참선도 사실 하지 않지만 그냥 들을 귀만 가지고 와서 귀동냥만 하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쉐어하실 거는 없으시죠? 들을 귀만 갖고 와서 수여할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언제든지 참석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백연 거사님 뭐 말씀하셨는데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냥 저도 아까 그냥 모든 걸 따르니까 아까 어떻게 할 말은 없고 그렇게까지 그냥 잘 되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 티베트 사제서를 읽었고,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사실 제 마음이 편하려고 그걸 갖다가 읽어드린 거고, 사실 그게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는 바랐지만 첫째는 제 마음이 편하려고 읽어드린 거고요. 첫째 좀 그렇습니다. 예. 또 추가로 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 예, 말씀하세요. 김준자 보살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느끼는 거는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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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오식, 육식,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참,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참 리미티드 돼 있잖아요. 전체 홀 유니버스에 있는 무슨 액티비티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해서 안 보이고 모른다, 한다. 그래서 안 믿는 거는 또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해서만 한다는 거는 진짜 그 우주에 뭐 일어나는 일에 진짜 티끌만큼도 내가 아마 못 보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네, 아주 공감되는 말씀이고, 그런 점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우주상에서 차지하는 건 한 점에 불과하고, 인간이 영원히 존속해야 할 이유도 없고, 우주는 아무 그것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도가의 견해와 같은 그런 것이 실제로 맞는 말일 수 있죠. 저는 오늘 주제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선의 전체 우리 불교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것이든 다들 그렇지만은 다들 이렇게 노화가 돼가고 젊은 사람은 잘 안 돌아오고 이런 것이 이제 종교 현상이고 또 불교 우리 모임에 우리 수선에까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죽음이 주제일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탐구해야 될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그런 것에 더 그 엠퍼시스를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해서 이렇게 서로 디스커스 할 수 있다는 기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어떻게 그 전개를 해 나갈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예. 그러면 다음번 모임은 어떤 토픽을 했으면 좋을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당장 생각이 안 나시면 생각해 보시고 카톡으로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전번에 제가 그 열애사의 성원 스님이 참선을 오래 하신 스님이 새로 주지 스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백중이라 바쁘시고 또 이런 인터넷 줌 미팅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해서 제가 한번 간청은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 뵙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제를 생각해 보시고 부담 없이 그냥 여기서 한 번씩 같이 쉐어하는 그런 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견해를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른 정견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대중이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이제 견해가 밸런스도 맞추고 정견이 좀 단단해지고 그런 도움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대중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디 있으나 제가 뭐 중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어느 주에 있으나 늘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 모임이 좀 더 우리한테 공부가 되고 하려면은 여러 도반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고민을 내주시면 서로 쉐어하고 그런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었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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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